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의 가사로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소망하며 기다려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세 가지 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는 이 성탄의 계절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님을 동시에 만나는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의 어둠 가운데 이미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요, 현재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바랄 수 있고, 또 장차 미래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바라고 기다리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죠. 이 성탄의 계절에 기억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생각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미 오시고 지금도 오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했다면, 오늘은 소망하는 절기다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망하는 절기. 이 긴 기다림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소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요즘에 그 주토피아 2라는 그 어린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예전에 이제 10년 전에 주토피아 1이 나왔을 때는 봤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주디하고 닉이라는 그 주인공이 차량국을 방문해요. 그 차량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거기 공무원들이 다 누구냐면 나무 늘보예요.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생긴 나무 늘보입니다. 근데 이제 일 처리를 하는데 얼마나 이 나무 늘보가 늦게 하는지요. 도장 찍는데 도장을 어떻게 찍는 줄 아세요? 커피를 마셔도 속이 터집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은. 제가 이번 설교에 참고한 그 대림절 생각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다를 쓴 그 T.C. 해리스 워런이 이 주토피아의 이 기다림 얘기를 해요. 거기 그 차량국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은 지루하고 의미 없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림절의 기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막 억지로 참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비유를 합니다. 마치 임산부의 기다림과 같다. 여러분, 임산부가 어때요? 입덧에 고통도 있죠. 배가 부르니까 또 활동하기에 불편함도 있죠. 그러나 그 임산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설렘이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을 내가 반드시 이제 만날 것이다라는 그 임산부의 그 설렘의 그 기다림이 있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바로 이와 같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채우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소망. 이 지루한 시간을 거룩한 설렘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뜻이 뭘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한다는 의미가 무엇일지를 오늘 평생을 설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우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올라왔을 때 시몬이 그 아기를 보고 안고서 했던 찬송과 그리고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데 이스라엘에 뭘 기다린다고 했나요? 위로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여기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마음이 힘드니까 저를 위로해 주세요, 토닥토닥토닥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여기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1, 2절엔 도대체 어떤 위로가 나올까요? 자, 40장 1, 2절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어주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위로는 그냥 힐링 토크 뭐 이렇게 말로 좀 위로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 여기 위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고, 그리고 죄에서 사함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아를 통한 구속과 회복의 이야기를,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몬이 지금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했을 때, 시몬도 나이가 많거든요. 어떤 편안한 노후, 자기의 희망상, 소원하는 것들,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메시아, 고치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바로 그가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아기 예수 그 위로를 만났을 때, 메시아를 만났을 때 이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0절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 31,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지금 이 30절에 뭐라고, 아기 예수를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찬양하냐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존재는 로마 장군을, 로마를 물리칠 그런 장군이 아니라 핏덩이 아기예요. 근데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로마의 압제도 여전하고 뭐 갑자기 아기가 태어났다고 평화가 온 것이고 그런 건 없어요, 아직. 그런데 시몬은 바로 약속하신 그분, 내가 그분을,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분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냐면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평생 내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을 만났으니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소망의 대상은 뭐 자기가 조금 더 편하게 사는, 여유 있게 사는 평안함,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병들고 깨진 세상을 고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요 포인트, 요 하나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우리에게도 소망의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각자 지금 이렇게 종이를 꺼내서 쓴다면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 많이 있어요.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당 지수도 좀 내려가고 모든 숫자들, 건강에 관한 지수들이 좋아지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좀 잘하면은 좋은 또 직장과 또 좋은 배우자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또 이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우리 직장에 대해서 이번에 내가 좀 진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계 측면에서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림절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에 가자면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런데 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잘못된 것인가? 예수만 소망하라는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소망이라고 부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루었으면 하는 것은 뭐 소망이라 부르지 말고 뭐 소원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니죠. 죄가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을 작은 소망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거는 소망들이에요. 자,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시므온이 바라봤던 그 소망은 바로 그 소망,
궁극적 소망, 영어로 하면 더 홉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소망들이 있는 거 좋아요.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목장 모임이나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 소망들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또 우리 배우자를 만날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또 배우자를, 믿음의 배우자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또 가장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가 또 병 앓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또 환우들, 또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작은 소망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작은 소망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것과 이 둘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의 소망들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우리들이 품고 있는 그 작은 소망들이 그 소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증상이 뭡니까? 나는 내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은 아마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한 소망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소망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버리고 그 소망이 집중해요. 더 우선이 되는 거죠. 요즘에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맞춰져서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거기 나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25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상무이사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만 진급을 못하고 이제 퇴직하게 됐습니다. 분양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주차 손세차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후배인, 9년이나 후배인 그 도부장이라는 그 후배가 이제 야심이 많고 이제 그 김 부장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제 상무이사 되려고 거의 된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될 줄 알았는데 미끄러지니까 너무 낙심해서 술을 잔뜩 먹고 세차하고 있는 그 선배 김 부장에게 찾아서 묻습니다. 선배님, 왜 제가 떨어졌을까요? 왜 제가 이사가 되지 못했을까요? 물어봅니다.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술이 취해서 태워다 주고 또 헤어지기 전에 또 물어봐요. 선배님, 제가 왜 떨어졌을까요? 그때 이 김 부장이 그 후배 도부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사가 되고 싶었니?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에게 좀 솔직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 나는 꼭 그것이 이루어야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그 소망과 우리의 소망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 해요?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도를 하든 마치 마지막 결제 도장처럼, 맞는 키처럼 어떤 앞에 있는 기도를 다 하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앞에 막 어떤 기도든 막 다 한 다음에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딱 마지막에 고백을 하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 앞에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질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거겠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대속의 은혜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중보자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끊어진 다리를 예수님이 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에는 여기에는 많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걸 잘 정리한 것이 바로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책이에요. 저희가 몇 년 전에 금요 온세대 기도회 때 교육자들이 이것을 한 장씩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길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목적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한다는 뜻이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길게 있는데 뜻과 영화롭게 라는 걸 주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나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내 기도가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소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누구의 의도요? 그분의 의도, 나의 의도가 아니라 그분의 의도에 복종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은 거룩한 필터이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다 통과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 내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해서 내가 드린 기도가 이제 그 필터를 통과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응답이 되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했던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되지 않지만 또 다른 형태의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이 기도를 통과할 때 아무리 그 합격이, 그 성공이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 독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걸러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은 실패해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나를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시간들이 사용되게 된다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고난조차 제가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이 하나님 앞에 선언이, 고백의 선언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말한 소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들과 그리고 그 소망이라고 부르는 궁극적인 소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여러분에게 다 지금 작은 소망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 가지고 이 대림절에는 그 소망을 다 없애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 소망 가지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그 소망 가지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에 통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또 어떻게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내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작업을 이 대림절에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소망, 온전한 진정한 궁극적인 그 소망 안에서 나의 작은 소망들을 다시금 재정렬하는 거예요. 혹시 내 소망 중에 어떤 소망은 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은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그런 소망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학 공부할 때 이제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몇 군데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어느 학교, A라는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이 학교가 유명하고 이름이 알려져 있고 여기 내 인생에 여기 졸업했다는 그 한 줄만 넣으면 이야, 내가 그래도 앞으로 목회자로 살 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좀 우러러볼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는 해요.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는 저기 토론토에 있고 A는 여기 밴쿠버에 있어요. 어딥니까?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 결정. 여기 반드시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여기 안 가면 나 목회자로서 어렵습니다. 못 갔어요 거기. 못 가고 저기 5,200km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저기 토론토까지 갔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지금 생각해 보면 나 이거 돼야지 내가 사람들한테도 조금 있어 보이고 목회자로서 좀 이름도 알리고 그런 내 개인의 욕심과 야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그 소망과 소망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물과 그릇이에요. 물이 필요해요. 물을 받아서 우리가 써야 돼요. 물은 마치 우리가 요구하는 작은 소망들이에요. 건강이나 어떤 재정이나 우리 자녀들의 앞길 진로나 또 직장이나 관계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물이 많은데 담을 그릇이 깨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을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릇이 깨져 있어요. 그렇다면 다 물이 새어서 바닥에 흩어져 버리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그릇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그 물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라면 영과 일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비유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영과 같아요. 그 많은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고 필요해요. 영이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영만 있으면은 그것은 아무 기능하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첫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 딱 앞에 서면 이제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도 재능도 은사도 관계도, 이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내 마음에 어떤 소망의 리스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활 숙제 내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한번 또 써보세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뭔가 쭉쭉쭉쭉쭉 한번 써보시고, 혹시 이것들 중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없는가? 그것이 사라지면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이거 없이는 내 인생은 말할 수 없어. 이거는 꼭 돼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면 이미 그 소망이, 그 작은 나의 소망이 예수라는 더 소망, 그 소망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소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작은 소망들이 다시금 재정렬이 돼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고 그리고 깨어질 수 없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 바로 이 대림절, 이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들을 그 소망에 정렬시켜라. 나의 작은 소망들을 그 소망 가운데 정렬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건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라는 것, 첫 번째면은 우리의 작은 소망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적인 소망 아래 정렬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소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소망하는 우리의 작은 소망의 리스트들이 보면 이 땅에 깨지고 병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문제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어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관계를 위해 기도한다든지, 또 어떤 진로를 놓고 기도한다든지, 이러한 소원들이 보면 이 땅에 그 깨어지고 병들고 있는 구조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사실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위해서, 고침을 위해 기도했지만 또 내 병은 낫지만 또 가족들이, 또 우리 친구나 또 동역자들이 아픈 경우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서 또 잘 통과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을 또 경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의 간구와 그거의 응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임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방편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진통제와 같이 지금 당장의 통증은 없애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되지가 않고 있는 것이죠.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 원인, 그것을 치료해야만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을 진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몇 번 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교회 개척교회 할 때인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데 갑자기 파박하면서 온 교회와 옆에 이제 사택이 다 불이 꺼지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데 보니까 그 입구 옆에 보니까 옛날에 두꺼비 집 있었잖아요. 두꺼비 집 옆에 이렇게 휴주가 2개가 있는데, 이제 나무로 된 휴주가 있는데 휴주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서 이렇게 불이 나갔구나, 전기가 나갔구나 생각해서 제가 집에 있었던 그 휴지를 가서 이렇게 갈았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갈아놨어요. 근데 갈았는데 갈지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팍팍 하더니 또 이렇게 휴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났어요. 이렇게 새 걸로 갈았는데 이렇게 금방 나가? 뭔 휴지를 이렇게 잘못 만들어 불량품으로 만들었나?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 두꺼운 구리선을 가지고 가가지고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이어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홀라당 다 태워먹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휴즈는 끊어져야 돼요. 위험할 때 끊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휴즈가 끊어지고 휴즈가 문제예요? 아니죠. 교회 어딘가 지금 이 합선이 돼가지고 이게 휴즈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합선이 된 데를 찾아서 선을 떼어놓고 선을 갈든지 원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휴즈 끊어낸다고 휴즈 간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마치 어떤 수술이 아니라 반창고를 발라놓는데 잠깐은 상처가 아물시지만 또 여전히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재해와 갈등 이렇게 만연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 원인을 뭐로 봅니까? 바로 인간의 죄악,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의 죄가 이 땅에 와서 병들고 깨어진 이 땅의 죽음의 증상이 바로 우리들에게 실존적인 고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시몬도 그것을 한 거예요. 잠깐 내가 조금 안락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 위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뿌리가 뽑히기 전에는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오로지 메시아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라면서 그분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절에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했지만 현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며 더불어 또 우리는 뭘 기도해요?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온 깨어지고 병들고 이 망가진 이 세상을 온전히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면서 바라는 소망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일터, 또 우리의 건강, 관계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 역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 오셔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시고 회복시켜 나가시고 그리고 그날에 온전히 우리를 이 세상을 온 역사를 회복시켜 주셔야만 정말 이 세상은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대림절은 이 근원적인 치료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그냥 장식 길거리에 어떤 크리스마스 추리와 장식의 그런 마음을 빼앗기는 시절이 아니라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시기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도 작은 소망들이 많은데 두 가지를 살폈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들을 그 소망에 정렬시켜라. 궁극적인 소망을 부정하고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에 다 한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써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 나의 이 작은 소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거룩한 필터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지, 혹시 내가 가진 소원 중에 이거 꼭 이루어져야, 이거 안 되면 내 인생 완전 끝입니다, 내 인생 평안이 없습니다, 안녕하지 못합니다, 혹시 그것이 구원의 도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내려놓고 그 자리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당장의 진통제를 넘어 깨어진 세상을 고치시는 근원적인 치료자를 바라보라. 우리 가정과 직장, 일터, 이 나라와 민족, 역사, 세계가 어떻게 근원적으로 고쳐지고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우리 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금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오시고 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 소망이 바로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그 소망 아래 우리의 작은 소망들을 다시 한번 재정렬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부를 찬송의 488장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488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아까 그 김 부장 그 회사가 자기를 끝까지 붙여줄 줄 알았죠. 끝까지 살려줄 줄 알았죠. 또 안 됐어요. 그것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러나 우리가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실 때 우리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좋은 길로 우리를 이 모든 실패와 연약함과 고통의 시간마저도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그걸 통하여서 주의 역사,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탄을 기다리시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온전한 궁극적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